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의 마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증명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예언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귀로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아름다운 시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사역의 내용들을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하나 막 끊어보니까 한 8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그 8가지를 또 2가지로 함축이 되어집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또 2번째로는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 이 2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구원의 선포,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선포, 영혼 구원의 사역. 사망과 저주에 묶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역이죠. 그리고 2번째 사역은 마음이 상하고 슬픈 자,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기고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복된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사역,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역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2번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 우리 무너진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역, 우리가 그 사역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면 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그죠? 척 하는 데는 우리가 또 선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이 뭐 그렇게 걱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잠 못 이루고 또 머리 끈도 또 야 두통약 어딨냐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이 많이 깨져 있어요. 상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는데 이 상한 자라는 이 뜻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 이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깨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살난 마음. 우리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아니 가정이 무너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확 무너지면요, 그냥 다 남남이 되는 거예요.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천사의 얼굴은 어디 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거울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그 누구 세상 사람 못지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누가 건드리면 봐라 하고 공격 자세가 돼 있는 싸움 딱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자들을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만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고아와 가부와 장기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셨고, 또 소되고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한 마음들을 오늘 감추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쌓아놨던 그 슬픔과 상처들,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 남편과 아내에게 입은 상처, 자식에게 입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입은 그런 상처도 있고요. 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입은, 연약함 때문에 입은 상처, 나의 초라한 외모 때문에 입은 상처, 가난해서 공부 못해서 배우지 못한 과거의 아픔의 상처들, 출신의 상처들, 또 이런 실패의 상처들, 또 죄악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영혼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이까짓 거 다 세상 일인데 또 오늘 덮어두고 가자, 내가 이기고 가자, 극복하고 가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불끈불끈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처가 올라와서 확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진, 강도 만난 자의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뿐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상한 마음과 이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이것을 해결받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 이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비결.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든 헌신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이든 봉사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체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들고 뭔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마음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데, 상한 마음이 뭘까요? 상한 심령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불태워서 죽임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가장 기쁜 예배로 받아들이신다 그죠? 왜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한 구절 읽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게 만든 이후에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드린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은 예배로 받아주셨고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한 번 주일을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일주일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진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고백하는 겁니다. 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마음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죄의 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저는 잘 살았습니다. 이 세리처럼 죄짓지도 않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확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성실하려고 했는데 또 분노했습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자책하는 그 마음. 그런데 주님이 이 세리의 기도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가 상한 심령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그것은 재물 없는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졌어 하면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고대부터 아주 성장했던 산업 하나가 도자기 산업이라고 하죠. 많은 용기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사람일수록 이 생활용품들, 도자기들, 도기들을 많이 사고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면은 이제 도자기 상인들이 있는데 금이 살짝 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살짝 덧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안 깨진 것처럼 이렇게 팔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소비자들도 아주 지혜로워져 가지고 그냥 사가지 않고 이걸 들어가지고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본다고 하는 거예요. 비춰보면 금강계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디를 속이려 그래? 귀신을 속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팔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이런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금간 도자기는 쓸모없고 버린다는 것이 법이죠. 그런데 이 도자기를 보수하는 기술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한 1500년 된 기술이 있는데, 킨추키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은 도자기 보수 기술로서는 아주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도자기를 깜짝같이 붙여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간 도자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더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 된 거죠. 깨어진 도자기에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한번 그 복원된 도자기 보실까요? 이렇게 토기로 만든 그릇이 박살이 났는데 그것을 그물을 싹 붙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처럼 보여지게 되고 더 단단해진 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청색 도자기인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박살난 도자기를 금으로 이렇게 다 본드로 붙인 게 아니라 금으로 붙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원래 깨어지기 전에 그 파란 도자기를 갖고 싶으십니까? 금으로 입힌 도자기를 갖고 싶으십니까? 물으면 잔소리지 그딴 걸 물어보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금 붙인 게 당연히 낫죠. 저는 금의 가치보다 이 작품의 희귀성을 높이고 싶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이죠. 깨어지는 그 깨어짐이 어떻게 똑같이 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수가 똑같이 맞게 깨어질 수가 있고 똑같은 결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 작품을 해설한 이 미술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원된 도자기를 보고 있으면 흐르는 강물 같다. 흐르는 강물 같다. 강줄기 같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죠. 깨어질 때는 아무렇게나 깨어진 것 같은데 붙여놓으니까 길이 있다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가치. 찍어낸 도자기였는데 깨어짐으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변화되었다. 저도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쓸 줄 몰랐어요. 찍어낸 대량 생산된 도자기가 깨어짐으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찍어낸 듯이 나온 너나 나나 비슷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지난 30년, 50년, 7, 80년 살아오면서 깨어짐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박살나게 깨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금이 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깨어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박살난 분일수록 더 많은 금이 필요하고 더 값비싼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저는 이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붙여주실 때 우리는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누구보다 많이 상했습니까? 누구보다 내 마음이 많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고 너무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습니까? 더 많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상했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졌지만, 깨어졌었지만, 또 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깨진 마음을, 그 조각난 마음을 들고 주님 붙여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세요 하시고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복원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 포도원의 비유 보면 5번 부르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계속 저녁 5시까지 5번 부릅니다. 5번 부를 때 똑같은 돈을 주시잖아요. 똑같은 돈을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보다 상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이다. 5번 부를 동안, 4번, 이전에 4번 부를 동안 계속 서 있는데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일 건강하고 덩치 큰 사람을 데려갔어요. 두 번째 왔을 때 그 다음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다음 사람을 데려갔어요. 4번을 불러가도 끼지 못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마치 요즘 청년들이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동네 기업까지 100번 넘게 이력서 넣어도 한 번도 취업에 성공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을까. 고시 공부한다고 10수, 15수 해가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상한 마음에 사람이 1시간 남겨놓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죽도록 일했을 거예요. 감사하며 일했을 거예요. 충성하며 일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그 사명, 충성해야 될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교회 일일까요? 쓸고 닦고 봉사하는 일들일까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충성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충성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 내 기관, 내 봉사부서 이걸 열심히 해서 견고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랑의 하나의 부분의 결과인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 봐서 내가 합니다. 목사님 봐서. 그럼 고맙긴 한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억지로 내가 요번까지만 내가 한다. 내가 진짜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새로 내가 이 일을 벗어나는 건 교회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 교회를 옮기고 새신자 환영하는데 첫 마디가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바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상한 마음의 헌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까짓것 한번 내가 봉사해준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주의 일들이라고 하는 많은 일들은 육신의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영의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리.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충성으로 열심히 하면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각각은 다 달라도 우리 안에 이 평강, 평안함,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내가 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 괴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이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이 주제에 딱 맞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무슨 죄인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고, 사람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탐욕적이고 세상 성공을 쫓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준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또 말씀하신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몸에 입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굴에 뭐 희죽희죽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 얼굴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고통의 얼굴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주님, 내가 정말 질 수 없고 지기 힘들고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도 많이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지만 결국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은 육신의 일은 십자가를 짓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일, 영의 일,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사람의 대표자 한 사람만 든다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것들, 그죠? 사람들이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비난했던 분들 수도 없이, 제가 눈 맞추면 다 알아요. 다 합니다. 부인 교회 못 나가게 박해했던 분도 저기 계시고요. 다 합니다. 미션 스쿨에서 예배 안 드리고 학교 옮긴 사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박해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죄책감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셔요. 희생하시고 막 열심히 일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걱정스러워. 집사님 사업 안 해? 일 안 해? 그래 교회만 해서 어떻게 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야. 그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악하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주 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시고 내 깨어진 삶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내가 어찌 충성하지 않겠어? 하면서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충성의 원동력을 삼아가고 있는 사람인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사역하실 때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원의 기쁨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이 삶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덮고 덮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미워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성도들을 몇 년째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어왔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고치셔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이전보다 가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